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단 하나의 구절, 그러나 그 안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응축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말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듯 로마서 3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야말로 한편의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를 꿰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 신학적 용어로는 칭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법적인 신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칭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칭의는 의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성을 지닌 죄인을 보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외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로움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선언을 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언이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 미래에 최후의 심판날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심판날까지 불확실함 속에서 구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그분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현재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평생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와 불확실성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현재적 칭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단어를 연달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입니다. 값없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선행, 종교적 노력,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 선물을 얻어내는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까닭없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한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이 선물의 근원, 즉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단순히 공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대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하지만 용서를 베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저물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노력과 공로에 대한 가치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값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끝없는 노력과 자기 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그저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단순한 선포나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그분의 공의는 만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시장에서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우리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단어는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몸값을 지불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몸값이 지불된 결과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으로 그 엄청난 몸값을 지불했습니까?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즉 우리를 대신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이라는 하나의 구절을 통해 복음의 광대하고 깊은 바다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량의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주님의 선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선물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이가 내밀 때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속량되었고,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왕,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